기독도하심으로 2025년 10월 12일 대배 하나님 앞에 드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31장 하나님 앞에 뵙겠습니다. 31장입니다. 주
교동은 11번입니다. 교동은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동은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권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흑암에서 살고 흑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둠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영업자가 죽어가고 아버지, 이 세상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아버지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아버지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아버지 심히 아버지 고달프고 하나님 가나를 위해서 찢어지는 우리 영혼들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이 안 보이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신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김은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아버지 능력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28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28장 16절, 또 26절, 29장 10절 이렇게 세 절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8장 16절입니다. 16절. 민수기 페이지 수 2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장 26절, 29장 10절 이렇게 세 절만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6절 찾으셨나요? 첫째 달 14째 날은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6월절. 두 번째 28장 26절입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29장 12절입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은 세절기 언약입니다. 세절기 언약.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위기와 이 약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또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또한 전국에 있는 5만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흑암의 뱀이 꺾어지고 떠나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 승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성도도 승리하고 이 나라 민족도 승리하고 특별히 북한의 2,500만 정말로 불쌍한 동포들을 지키는 불쌍히 되셔서 이 나라가 적화 통일 하나님 정말로 이 공산국가가 되지 않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발전하는 대통령으로 변화시키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악한 모든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흑암의 대략 불법의 대략 부정의 대략 꺾어지고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할 때 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3절 변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200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 출애굽한 그러니까 말하면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때가 3,500년 전인데 3,500 지금 2025년이니까 1400 BC 1445년경에 출애굽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3,500년 전 일인데도 이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 그냥 단군 신화. 그런데 그때 그 신기한 거는 그때 거조선 시대, 거조선이거든요. 그때 법이 있었어요. 법이 기록돼 있어요. 뭐 도둑질한 사람 뭐 상금 50만 명을 뭐 지금 그런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역사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종의 시작이 아담 하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만 살았다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아니거든요. 어디 그 에덴 동산의 지역을 찾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요새 유튜브에서는 뭐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동방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동쪽이거든. 근데 동방 맞는데 동방의 에덴은 과연 어디냐? 페르시아 지역이냐? 뭐 그런 말도 많이 있고 또 뭐 그런 말은 많은데 확정적인 지역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역사가 약한 나라는 아니에요. 단군 신화인데 또 단군 신화가 또 신기한 게 12지파 단지파가 있고 단지파 그죠? 단지파가 이동해 사라진 단지파 또 그런 얘기가 돌아요. 갑자기 12지파 중에 사라진 단지파인데 어디가 이동했는지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또 희한한 거는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면 히브리어들이 발견돼요. 각 지역에서 거기 그렇거든요. 경주나 이런 데서 히브리어가 발견된다면 히브리어가 헬라어보다 먼저 있던 국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은 이 인종이 이제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건 사실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나라는 100%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부인을 못하거든요. 백제의 불교가 전달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 왕조들이 이 일본으로 건너간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면 강하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종이 이렇게 전달된 거고 또 미국도 어떻게 원래는 미국의 원주민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 타고 이제 청교도들이 핍박하니까 뭐 예수 믿는 게 좀 불편하니까 야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대로 가자. 도망치는 게 우리 가는 이주하장의 콜럼버스 선장을 중심으로 106명인가요? 타고 서쪽으로 갔는데 거기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인데 그러면 거기에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종의 이동 경로가 그 사람들이 미국의 본토인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있었다. 그 원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시베리아를 통해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됐다는 또 그런 그 분명히 인종이 전 세계로 이주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딱 원주민이 있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프리카는 구스족이고 다 이렇게 퍼져 나가가지고 지금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중점을 두는 거죠. 이스라엘.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사는 갈대아 우르면은 인도 바르부에 어디냐면은 이라크 지역 그쪽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란 땅까지 갔다가 아람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우선 4대 우선 때 요셉이 이제 또 애굽으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그때 7년 6년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요셉이 그 전 세계 가장 그때 애굽 나라가 피라미드도 있고 엄청난 강대국에 거기에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요셉의
새내기들 12명과 야곱과 이제 그 부인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손들이 72명이가 같이 이주하고 어디로 애굽 나라로 이제 흉년이 들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아버지가 막 기분이 좋아. 내가 가서 우리 아들 요셉을 버리라 막 활기가 살아났어. 아들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간 데가 이제 그 종살이 원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애굽 나라에 엄청난 공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태왕이 일어나니까 이제 와 이브리 민족이요 강하네, 강하고 번식이 창성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 민족 이제부터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왜냐면 인종 말살 정책을 한 거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인데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 장가 들었더니 해가지고 나한테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는 가문이 이거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12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파인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 장가들 이제 그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죄종 가정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끌고 나왔는데 어디까지인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세절기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절 언약 세절기를 지켜 절기 3개를 지켜요. 첫 번째 오늘 말씀 뭐냐 28장 16절 보니까 첫 번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다.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정월 우리나라 말하면 정월 14일 1월 14일 첫 번째 달 1월 14일 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에요. 정월 14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양을 잡아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왜냐면 그때 바로 왕의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 왕이 손들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지팡이 짚고 나온 날이거든요. 그 날이 바로 정월 14일. 그걸 6월절이다. 다시 말해 빠져나왔다. 뛰어넘을 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가지고 그 날을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에서 빠져나온 날을 잘 절기를 지켜라.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빠져나왔습니까? 마귀의 지배권, 요한복음 8장 40절 사단의 지배권 아래 있던 우리가 마귀에서 빠져나온 날 누구를?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세상 권세, 세상 임금 이 지배권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권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온 이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라. 구약시대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절기 4개의 영적인 의미인데 우리 지금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절기를 지켜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믿음이 확신해야 돼. 이게 이제 6월절이거든요. 9월절. 그래서 이제 너무 심한 데는 이제 네가 며칠을 구원받았냐 아니면 구원파에서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영적인 의미로 6월절의 언약을 지켜라. 뭐냐 구원받은 절기를 확실히 지켜라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빼냈단 말이야. 누구한테? 사단에게 빼냈어요. 누구로? 예수님 피 흘리시도록. 구약시대에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양자와 피 뿌리며 피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들 내가 애굽의 종살에 빼내지 않느냐. 그게 바로 6월절이다. 그게 바로 정월 14일 날 빠져나왔기 때문에 정월 14일을 이제 6월절로 지키고 그는 이제 해방받았잖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1945년 8월 10일에 해방받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어릴 때 들어보니까 예할어머니가 자주 오셨어요. 예할어머니가 어머니 그때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우리 엄마 이제 애들 있겠죠. 너무 기분 좋아하고 태극기를 들고 왜 신발이 우리 엄마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왜 신발이 없었는지 몰라요. 이제 집신 신고 막 그랬기 때문에 신발이 없었는지 맨발을 뛰어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막 아주 막 돌아다니 떠들면서 왜냐면 일제 36년 사이에 치안을 겪어보니까 이름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막 창씨개명하고 그랬더니 해방받으니까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만세를 엄청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 왜 어머니 왜 우리가 신발이 없었죠? 그때 이제 집신 신고 다닐 때지 이제 신발이 없으니까 그때는 고무신 우리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엄마 세대는 해방 전이니까
신발이 없어졌대요. 그래고 맨발로 뛰어다녔다고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해방과 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막 돌아다니면 만세! 대한민국이 만세! 태극기 들고 막 그렇게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국에서 430년 동안 조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모세가 아론이 가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호와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했더니, 야, 여호와는 누군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하니까 또 모세가 또 그냥 돌아왔어요. 그때 나중에 그 10가지 재앙의 애굽 나라에 때문에 이제 갑자기 피재앙, 나일강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덕종 재앙, 다 10가지 하니까 애굽 나라가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걸로 주면 다 이거 남은 거는 또 이 오박으로 주고, 오박으로 덕종으로 주고, 덕종 다 주는데 이제 19가지 재앙이 되니까 바로 왕이 조금 이제 신하들이 자꾸 그러거든. 임금님, 저 정도 하는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다 망했습니다. 신하들이 그죠? 강광, 우리나라 다 망했습니다. 임금님, 보내야 됩니다. 했더니 이 바로 왕이 이제 그랬던 마음 강팍게 하고 하나님인데, 야, 그러면 좋아. 너희 장정들만 3일 길을 가서 제사로 다시 돌아와. 확실히 왔더니 그게 아니고 또 다시 아닙니다. 우리 양도 보내시고 서도 보내시고 다 우리는 다 일단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근데 우리만 갈 수 없다. 부녀도 따라오고 양도 보내시고 서도 다 줘야 돼. 안 된다. 마지막 제안이 뭡니까? 양을 잡아 피를 뿌려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 우슬초, 지금 빗자루 같은 거죠. 우슬초 묶음으로 딱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작 다 죽는다.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이제 예고였어요. 애국 나라 사람들 보니까 말들이 들어도 겁난 사람들은요, 애국 나라 사람들, 야, 우리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애국 나라 사람도 양의 피를 바른 집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근데 안 바른 집은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까지 다 죽은 거야. 다 죽으니까 그때는 바로가 자기 장자, 자기 후계자가 죽으니까 이제 손들어. 좋아. 야, 양도 뭐라고, 소도 뭐라고, 다 하나.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냐면, 애국 사람들인데 구하여서, 야, 우리 가서, 우리 광야 생활할 때 먹고 살고 내놔라. 그러니까 막 애국 여인들이 막 금기원이 금팔찌 막 겁나니까 다 뺐어. 그래가지고 막 그 이스라엘이 빠져나온 게 바로 6월절 정월 14일 그날 그 하나님이 준비를 해. 야, 가죽띠를 찌고 지팡이를 잡고 떠날 준비를 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떡반죽 그릇 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정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어는 민수기에 보니까 이 광야거든요. 이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6월절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월 14일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너희가 이제 명절이다. 중국 같은 데 명절을 14일 지키잖아요. 2주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절기가, 우리 지금 명절이 9일을 지키죠. 9일. 하루인데, 연줄 빨간불 잡아보니까 9일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6월절,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은 너희가 이제 거기서 이게 명절이다. 명절인데 그냥 지내지 말고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무교병이죠.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뭐를 하냐? 그냥 하지 말고 성회, 예배 드리는 거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스라엘은 막 시편도 많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성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들어 번제가 될 것이며, 하루만 드는 게 그 다음날도 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소송아지 또 순양 또 양 7마리 어린 양 1마리 이걸 다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민족. 그래서 이렇게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명절로 너희가 이 노예 해방됐잖아. 너희가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 얼마나 이제 즐거운 날이야. 이 7일 동안 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모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영적인 의미로 구원받은 절기를 지켜야 돼. 6월절 나의 6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날인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무슨 찬송 추수감사할 때는 날 구원하시는 것에 감사 그 찬송 난 참 좋아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 되면서 그냥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짐승을 잡아 피제사를 드리는 거 피제사. 우리가 정말 피제사로 양의 피가 너무 빠져나왔다 해가지고 피제사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절기 이 구원받은 날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영적인 6월절을 지켜라. 또 두 번째, 이건 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두 번째는 7절을 지켜라. 6월절은 구원받은 절, 7절이 뭐냐?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감사해야 돼. 요새 보통 우리 대한민국 맥추감사하는데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49일 7번째 되는 날 7절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 하면 그냥 오순절이라고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맥추절로 안 돼요. 원래 이제 맥추절은 구약에 보리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보리의 천리상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바로 7절 7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7번째 되는 절기인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인데 바로 그날이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이 맞아요. 왜냐면 성령 강림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6월절을 잘 지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떼뜨려 우리를 빼냈어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빼내려 구원받은 절기 6월절을 잘 지키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냥 딱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갈 동안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죠? 힘없는 사람 힘이 없이 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영적인 힘 뭐냐? 성령 강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으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예수님 십순절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날인데 그게 바로 맥추절 다음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맥추 감사절을 지켰는데 원래 성령 강림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음적으로 맞죠.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한 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내가 자신의 영적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 내가 성령 충만한 거 같아 지옥 가는 거 아닌데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하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한 거 하는 거죠. 성령의 힘 자동차가 가려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덜덜덜 벌써 그죠? 우리가 그거 알거든요. 무슨 엔진오일이 좀 고난가도 좀 이 차 감각이 들고 엔진오일이 떨어지면 딱 감각이 오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구원받은 데서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라.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게 바로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적더라. 여기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17절을 적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거두는 시기인데 그게 바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살아.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받아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충만받아서 예배나 아니 우리가 딱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간다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왔던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센 사단이 있을수록 제가 기도하더라니까 센 놈이 더 달라질수록 여기 달라붙네. 이게 저는 전투력이 좀 있어. 전투력이
전투 낯선 사람 말 남자라면은 저기 장성이나 이렇게 전쟁 나가면 막 전투력 이러면 그런 사람 되게 전쟁이나 좀 전투력 있는 사람 앞장서는 거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사단이 바람을 하네? 그러니까 더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싸우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거야.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 성령 힘이 있어야만이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을 지켜라. 성령 강림절,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성령의 힘으로 이겨나가라 그 말이에요. 오순절 두 번째 이제 맥추절이 오순절이거든요. 원래는 그냥 맥추절보다는 제가 볼 때 성령 강림절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마지막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누가 써야 되냐? 사단과 써야 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절입니까? 세 번째 초막절. 이제 또 다른 게 초막절인데 장막절로 하네. 그러니까 일곱째 달 그러니까 정월 10달과 10월달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이죠. 너희가 성회로 배웠 근데 이게 우리 7월 15일은 틀려요. 약간 그 기간이 틀리거든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거냐 1년 동안 요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저 이제 6월절 자체 너희 구원받은 절기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애굽에는 종살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가 구원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은 6월절을 잘 지키고 두 번째 성령 충만 성령 강림절 이 7주절 맥추절을 잘 지키고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초막절들은 이제 7월 15일 어디 갔냐면 이제 예루살렘 쪽 모여서 초막을 다져요. 초막 왜 그러냐? 초막에서 생활해 7일 동안 지키는데 초막에 나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날 초막을 왜 지키면 광야 생활할 동안 광야 40년 동안 사람들이 초막을 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장막을 짓고 장막을 이렇게 하고 진짜 집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 우리는 초막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면서 초막절, 장막절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7일 동안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이제 절기를 감사하는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제 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게 이제 지금 교회에서 보니까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기원은 또 어디냐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콜럼버스를 타고 신대륙에 이제 건너갔더니 건너갔는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조지 워싱턴 전이죠.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때 제사를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하고 이제 아메리카 신들에게 가가지고 이 원주민들하고 같이 1년 동안 견디고 이제 농사를 지니까 감사절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이제 합리화시켰냐면은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 미국 1대 대통령이거든요. 조지 워싱턴이 딱 감사절로 딱 만들어놓고 그걸 확실히 못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체는 청교도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고 원주민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 드리는 기원이 추수감사.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 신대륙에 왔는데 농사를 지어서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인데 그거의 기원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제 우리가 가을 되면 드리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 우리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감사 농사를 잘 짓고 그거에 감사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성령 충만 받아서 천국 창고에 우리가 영적인 알곡들을 많이 우리가 모아야만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가 생명을 살려라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목사님들이 해석하죠. 그래서 장막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뭐죠? 77절 맥주절인데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을 살아왔던 영적인 알곡들을 많이 천국 창고에 걷어들여라. 이게 영적인 열매가 구원받은 백성 많이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정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해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절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원의 유월절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 피어나는 거예요. 양의 피어나. 양을 잡아 피 뿌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장차 오실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피제는 언제까지 들었냐면 양의 피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들었는데 그 죽으시고 나면서는 히브리서 9장 10절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확실히 나와 히브리서 9장 이제 희생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그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속죄. 단 한 번 제사. 양들은 1년에 예루살렘 시내는 10월 10일이거든요. 속죄. 국민들이, 백성들이 양을 끌고 다 오는데 그 피제사 예루살렘 거리에 그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고 그래요. 그 기가 왜냐면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히브리 기자가 그랬잖아요.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렸다. 이제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너희는 영원한 영적인 유월절이 아니야. 구원의 시작 피로냐. 예수님과 우리로 피로 맺어진 너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77절은 성령의 역사를 내고 성령이 이미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까지 전 힘없이 가봐요. 너라 믿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보세요. 기도 어떤 데 가면 알아듣는다. 그러면 제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흑암이 무너지네. 이런 게 느껴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막 다신이랑 기도하고 발견들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봐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복음에 순복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이겨나가면 성령의 힘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확장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77절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장막절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천국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오늘 언약을 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6월절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절기를 바로 기억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또한 영적인 열매를 많이 천국 창고에 거둬들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89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